주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왔사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많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그럴 뿐 아니라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많은 자들을 우리와 같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깨우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들을 또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성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을 축사하시고 모든 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라 그러면 후인 없어서 되돌려 주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는 저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또 이 지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천국과 지옥은 실존한다 하는 제목으로 이제 서론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안과 성박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다루느냐면은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성안과 성박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가 천국에 갔어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성박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과 지옥 딱 두 군데만 있다. 사실 두 군데만 있어요. 그러나 천국 안에는 성안과 성박이 두 군데로 구분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면서 많이 슬펐어요.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성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성 밖에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오늘 다루는데 내가 과연 잘하는 것인가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 이런 인생은 방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여서 다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사실 슬퍼요. 그러나 사실을 말하는데 슬픈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서 도전받고 정말 더 많이 성 안으로 소수가 들어가지만 더 많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희망적인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14절에서 15절. 다같이 시작. 그 두루마기를 따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 성경책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이 빨간 글씨는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분명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어떤 분은 이 성 밖이 지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옥이 아닙니다. 그 지옥이 아닌 것을 제가 세 가지를 이유를 들어서 오늘 설명을 할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4절을 보니까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고 했어요. 두루마리를 빤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회개. 두루마리는 겉옷이에요, 속옷이에요? 겉옷이에요. 우리가 신부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자들. 그것은 겉옷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다가 깨끗이 빠는 자들만 어디로 들어간다? 문들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 안으로 못 들어간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럼 요 성이 무슨 성이냐면 지금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성은 무슨 성이냐?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을 한가 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읽어보자. 다같이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하늘과 처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지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단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그다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내려왔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는 성 안과 성 밖을 어느 걸 얘기하고 있겠어요? 새 예루살렘 성 안과 밖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성 밖은 어딜까요? 새 땅이에요. 성 밖이 새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안한 문제도 이게 눈을 갖다 이렇게 씌워놨나 봐요. 귀를 닫아놨나 봐요. 못 봐요. 이 성 밖을 지옥이라고 우겨요. 우기는 사람이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성경. 아니, 말은 다르요. 성경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 밖은 새 땅이다. 맞나 맞아요? 맞죠? 이게 새 땅이 아니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성경이 기록한 게 틀린 거예요. 지금 계시록 21장에서 분명히 지금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 그랬는데 성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12진주문이 있고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마기를 철저하게 빤.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엽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에서 아벨을 만났다니까. 아벨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막내 동생 같이 생겼어요. 막내라고 해서 키가 작은 게 아니라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얼굴은 좀 뽀송하게 생겨갖고 머리는 빠글빠글 까맣게 해가지고 보면은 좀 덜렁거리는 그런 성격이 막내예요. 성격 좋고 그렇게 생겼어요. 아벨. 근데 그 아벨이 내가 아벨한테 물어봤잖아요. 아벨,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딱 전해줄 말이 있으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만 전해달라. 이렇게만 전해. 뭐냐고 그랬더니 철저히
회개하면 성 안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 얘기가 지금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의 피에다가 첫째 따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왜 돌아가 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사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죠? 그 다음에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벌써 피를 다 흘려놓으셨어요. 빌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밖은 지옥이 아니라 생땅. 그거 확실하게. 이해가 가세요? 또 이 성밖은 새 땅인데 여기가 지옥이다. 오늘 이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영어로 보면, 영어로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이 영어로 안 갖고 성경을 안 갖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영어로 New International 버전, NIV 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 있는 자는 누구냐면은 그 옷을 빠는 자들이다. 이렇게 직역을 해놨는데, 근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한쪽은 옷을 빠는 자로 표현을 했고, 한쪽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 여러분, 철저한 회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NIV에서는 옷을 빠는 것으로 나타나고, 회개에서 돌이켜서 옳은 행실로 나아가야 되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성 밖에 나가게. 우리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네, 다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계약을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선적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할렐루야. 이번 어린 양의 아내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참으로 높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이 대강대강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 내 아들이라 그런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은 넌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을 안 한다는 거지. 좀 슬프지요, 그죠?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지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에게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에게만 입혀집니다. 그런 자들만 너는 내 신부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성밖에 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렇게나 사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신부야. 그래서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다 어디 남는다? 성곽이에요. 그 성은 무슨 성이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일을 살던 성입니다. 성곽. 그럼 거기는 어디에? 그래도 새 땅이에요. 지옥보다는 훨씬.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옥 편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옥은요 정말 극한 형벌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성곽은 그런 형벌을 받는 곳은 아닙니다. 색깔이. 우리 이사야 61장 10절을 한가 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그릇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몸으로 단단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사야서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혔냐면 처음에는 구원의 옷을 입혔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옷을 입혔어요? 의의 겉옷을 입히시고 겉옷. 아까 우리 두루마리였죠. 의의 겉옷이. 의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옳을 뜻입니다. 옳을. 그러니까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에게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다. 이런 자가 그 뒤에 보면은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의의 겉옷을 입는 자들을 신부로 여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구원의 옷만 입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부 옷을 못 입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옷만 입은 자들은 의의 겉옷을 못 입은 자들은 성밖에 남깁니다. 이 구원의 옷이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옷입니다. 단번에 받는 구원. 근데 그 구원의 옷을 입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의의 겉옷을 더해주신다. 이 의의 겉옷을 입어야 신부의 자격이 있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요. 아멘입니까? 이 의의 겉옷을 못 입으면요. 구원의 옷만 입고 있으면 성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앞에 몇 년 남아있습니까? 잘 모르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뭐 미국에서 한국 오다가 비행기 떨어지면 256명 전원 사망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의의 겉옷을 입고 살아요. 아멘. 아멘입니까? 이 의의 겉옷은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또 신부가 입는 옷이며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다가 철저하게 그 두루마기를 단 옷, 그 다음에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에게 입혀지는 옷.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늘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 보면요. 늘 우리에게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싸워요. 순간순간. 그런데 이 의의 겉옷을 입으려고 하는 자들은 무슨 생각을 쫓아 살아야 되겠어요? 영의 생각.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영의 생각을 순간순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의의 겉옷을 반드시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쫓아서 산다. 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해서 산다.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의의 겉옷을 어떻게 입는다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하지. 아멘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다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쓰기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내는 여러분이 알아서 읽으시고. 자,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 안을 얘기합니다. 성 안에 못 들어간다. 그럼 성 안에 들어간다고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산다. 아멘입니까? 응?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 가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 응?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 떠나가리라. 법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성경 말씀이 법인데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주의 이름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귀신 쫓는 것도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상당히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사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럼 이들은 어디로 갔느냐? 성 밖으로 쫓겨나. 아멘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만 성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 했냐면 천국에 들어오는 자의 수가 소수다 그랬어요. 소수.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 소수에 해당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만이라도.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 소수에 여러분들이 다 속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기는 자에 속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서 말하는 성밖이 왜 지옥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만 봐도 분명한데 사람들이 또 우겨요. 분명한데도 그 성밖이 지옥이에요. 난 도저히 그분들의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두 번째로 왜 성밖이 지옥이 아닌가? 분명히 세 땅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지옥이 아니죠. 그죠? 두 번째로 지옥이 아닌 이유는 우리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님이 분명하게 지옥은 지옥이다 라고 말을 하시고 그리고 성밖은 딱 성밖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마가복음 9장 43절에 40절에 한가봐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제가 있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9절 나가시자. 사람마다 비로소 소금 취급함을 받으리라. 그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성밖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지요. 분명히 불이 꺼지지 않는 불,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강조해서도 얘기를 하고 분명하게 지옥에 던진다. 지옥은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 지옥과 성밖을 막 섞어서 쓰시지 않아요. 정확하게 지옥이면 지옥, 성밖이면 성밖 딱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근데 어떻게 그 계시록 22장의 15절, 14절, 15절에 있는 거기가 성밖이 지옥입니까? 주님이 지옥이면 지옥이라고 빨리 하시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2절 한가 봐. 마태복음 5장 22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은 대단히 머리가 영리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태복음 5장 22절. 다같이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조를 보면요, 세상에 미련한 형제들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 그게 정말일까? 그게 정말이에요. 이 정도로 주님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지옥, 그것도 지옥도 아니고 지옥 불에 든 거지.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응?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을 그 성밖이라고 했는데 그 성밖을 지옥이래요? 아니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지옥은 지옥으로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에서 15절.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왕 읽는 김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다시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불쌍히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주님이 분명히 성 밖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런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보라 내가 속교리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는데. 그리고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두루마기를 안 빨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성안과 성밖을 그렇게 딱 구분하고 계신데 어떻게 계시록 22장 15절이 성 밖이 지옥입니까? 안 믿어주세요. 성 밖이란 말이다. 지옥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율산 성이 내려와서 성 안에 들어가는 자와 성 밖에 남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신부들만.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왜 이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에 말하는 성 밖이 지옥이 아닌가 합니다. 세 번째 이유. 이 계시록 22장 15절과 계시록 21장 8절을 비교해보면 계시록 21장 8절 8절 다같이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정말 우리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유황불이면 유황불, 성박이면 성박 이렇게 딱 표현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한쪽은 불과 유황불, 한쪽은 성박. 그런데 이 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이 계시록 22장 15절하고 비슷한 데가 많아요. 뭐가 비슷하냐?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의 그 제목이 계시록 22장 15절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치유하는 자마다 성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치유하는 자들, 이런 5가지 죄를 짓는 자들이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달라요. 15절에는 개들이, 계시록 22장 15절에는 개들이 추가되어 있고, 계시록 21장 8절에는 뭐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5절 그 위에 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그 위에 한번 보죠.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어디 던져진다고요? 불못. 그럼 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이런 일을 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할 것이다. 그럼 그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면 거기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예 던져져요. 그죠? 유황불못에 가는 거예요. 네, 셀러폰은 다 꺼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딱 2가지로 나와요. 그죠? 신자와 불신자. 응? 신자와 불신자. 근데 여기는 믿지 아니하는 자 외에는 다 뭐였어요? 그럼 뭐겠어요? 믿었던 사람들이요. 믿었던 사람들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를 하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이 둘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그러면 그 뒤에 계시록 22장 15절은 성밖에 있는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는 않은 자들. 여러분 우리 성경책에서 이 성경책 전체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적혀졌었는데 지워지는 경우가 3가지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졌는데 지워지는 경우가 3가지 정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성령 해방책.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29절까지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는 영원히 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봐도 부족함이 없어요. 응? 아무리 읽어도 수십 번을 읽어도 수백 번을 읽어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나같이 시작. 한번 힘을 얻고 하늘의 역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었는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다시 저 나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성천하여 지금 우리 처소를 짓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려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방언도 하고 신의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참여.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의의 말씀을 경험했고 내세 능력을 맛봤으니까 기적도 체험한다. 이런 자가 그렇게 해놓고도 타락하면 다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언어를 주하고 다 경험시키는 그러나서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하죠.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 버림을 받는다. 7절 8절에 봅니다. 다시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썩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려버린대요.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시와 은근키를 계속 내면 하나님은 버려버린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떻다는 거예요? 불사람이 지옥불. 그러니까 한 번 비침을 받았으나 타락하면 하나님이 버려버려. 이런 경우도 버린다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처음에 들어왔었는데 떠나버린다. 그런 경우에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 아멘입니까?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계시록 14장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죠.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자, 이런 경우는 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다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거지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는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에 대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셋셋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첫 그리스도의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황불못에 던져지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첫째, 성령 해방죄를 짓는다. 그 다음에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 666을 이마나 손에 받는 경우에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로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져서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은 영원히 이름이 지워져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데 계시록 22장 15절에 해당하는 이런 성 밖에 존재하는 그런 자들은 그들의 이름은 그러면 생명록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계시록 3장 5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다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이것들이 참 중요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혀줄 흰옷을 입혀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그럼 무슨 얘기? 똑똑하게 보여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다. 아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 하리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 성 밖으로 쫓겨나는 자들을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시인 안 하겠다. 오직 신부들만, 성 안으로 들어오는 신부들만 내가 너를 안다라고 시인합니다. 이기는 자들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게 무서운 줄 몰라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신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분명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천사들 앞과 아버지 앞에서도 그 이름을 시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 밖으로 쫓겨나는 자들은 하나님 내가 너를 모른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시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경성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는 자들과 이게 계시록 21장 8절이었어요. 불과 요한불에 떠졌습니다.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자들, 유전자 자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사소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계속한다. 그 요한복음에서 던져줘요. 둘째 상황. 분명히 계시록 21장 8절에서 얘기했어요. 그 거짓말은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요한불에 던져진다고 계시록 21장 8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하고 흐려지는 거하고 그게 그치요. 어째서 그러냐? 생명책에서 성 밖으로 쫓겨나는 자들은 똑같은 제목인데도 계시록 21장, 22장, 15절에서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계시록 21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한쪽은 양심이 화인맞을 정도로 죄를 되수치는 회개를 안 해. 회개할 생각도 없는 사람. 그냥 죄를 즐기면서 그게 회개할 마음이 아무리 양심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시고 우리 양심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는데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양심.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 영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양심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아니요. 24시간 듣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를 한번 무시하고 그 성령님께서 건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하고 무시하다가 이제는 아예 하나님도 안 들으니까 아예 말씀 안 하시다가 나중에 그것이 계시록 21장 8절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용서에 던집니다. 하나님 보여. 그런데 계시록 22장 15절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제가 성 밖에서 본 그룹들을 얘기할 텐데 크리스천들이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놀래버렸어요. 금방 이런 거 안 했지. 금방 얘기해놓고 안 했지 자기 막 나는 들었는데 네? 그런 거짓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거짓말이 많아. 너무 많아. 거짓말을 지어내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 있을 거라고요? 성 밖에. 근데 이 성 밖에 쫓겨나는 자는 성령님이 아직 떠나진 않았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자꾸 줘요. 회개는 하는데 또 거짓말해. 무슨 얘기인지 알죠? 회개하고 또 가서 또 거짓말해.
또 하고 또 안 되는 줄 알고 또 얘기하고 또 가서 또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 그 양심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해 맞을 정도로 죄를 계속 지으면, 간음을 해도 양심이 화해 맞을 정도로 계속 지으면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누가 와 있다? 목사님도 와 있고, 장로님도 와 있고, 집사도 와 있고, 평신도. 뭐 평신도들이 더 많이 가능하겠죠. 숫자적으로. 왜? 저는 되도록이면 마이크 잡았을 때 이런 얘기 좀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15절은 계시록 21장 8절과 비교해서 봐도 지옥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2절. 다같이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너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용으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다스 처녀, 예수님을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야. 미련한 다스 처녀들이 와서 문 열어달라고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러냐고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성 밖으로 문 밖으로 쫓겨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시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럼 누구만? 성 안으로 들어오는 신부의 자격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여러분을 안다고 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나는 시큰 여기 살면서 잘한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주님이 내가 너를 몰라. 이런 것도 같아요. 응? 심각하죠, 그죠? 그러면 이 성경책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 안과 성 밖을 구분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네, 다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자하니 곧 언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 안에 있습니다. 육체일을 하고 사는 자들은 성 밖으로 쫓겨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바울도, 사도 바울도 이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육체일을 안 하고 삽니까? 분쟁하지 않습니까? 분내지 않습니까? 당짓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해당 안 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원수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빨리빨리 돌이켜서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서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 살 때 여러분 얼굴 이쁘다고 하나님이 성 안으로 보내줄까요? 어?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 보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옷 잘 입는 거 보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잘 사는 거 보실까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을 보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나같이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를 이 틀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라는 터이 기초공사가 중요하다고 그러더만요. 이 건물 지을 때도 예수라는 터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어떤 자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고 그랬을 때 공력 심판을 하는데 불로 심판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을 짓지은 사람은 불로 심판해도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불탈까요? 남아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 뭐라 해요? 그런 자는 상을 받고 그런데 예수라는 터에다가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어서 불로 태워보니까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를 받고 해를 받고 예수라는 터에다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었었는데 그게 불이 타버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성경은 해를 받는다라고 해요. 상을 받는다. 해를 받는다. 그게 무슨 해일까요? 성박을.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아요. 이게 번역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돼서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 불에서 금방 뛰쳐나온 사람처럼 구원받는다.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새하늘의 새 땅에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과 해같이 지낸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춤추면서 사는 그런 곳인데 지금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과 같이 구원받는 자는 지금 불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그 불 속에 있지 않고 불에서 금방 뛰어나온 사람처럼 구원을 받는 자가 성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터에다가 집을 짓 때 뭐를 지어야 되겠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쫓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자들. 늘 육신의 생각.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나를 만족하게 할까? 하나님의 만족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지금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어집니다. 이런 자들의 결국은 해를 받는다. 그 해가 뭐냐? 성막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너무나 일치성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와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열천의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성안과 성박을 누누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죽으면 주님한테 가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랄랄라 거기서 산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안과 성박의 차이가 뭐예요? 성안과 성박의 차이. 우리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한번 봅니다. 성안이 어떤가 합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다같이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얘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함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 안에는 아픔도 없고 이제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 사망도 없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장막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고 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안에는 어떤가 하는 성 안은 어떤가.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나가시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걸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관을 맺히되 달마다 그 실관을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구를 소통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성 안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 생명수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못 먹는다는 거예요. 성 안에서. 성 안에는 생명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 안에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뭐라 그랬어? 12실과를 맺는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 안에.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두루마기를 못 빠면 생명나무의 과일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자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생명수 강에 생명수도 못 먹는다. 못 마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 안은 지금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있지 않는 곳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이 있으니까 생명수 생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성 밖은요 못 먹어요. 그 문들 안에 들어가야 생명나무가 가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3절 5절 봅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다같이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을 하리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고 성 밖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어요. 생명수 강도 없어요. 생명나무 과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 밤도 없고. 할렐루야. 이게 성 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 밖은 어떤 장소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5명은 혼인잔치 안으로 문 안으로 들어가고 5명은 문 밖에 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 밖은 어떤 장소예요? 문 밖입니다. 12진주문 밖에 있고 그리고 그곳은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름을 시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자들의 이름을 시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장소냐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 바깥 어둠. 하나님 영광이 해같이 빛나지 못하는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 한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유구무원이더라.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다. 아멘.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예복은 겉옷입니다. 두루마기예요. 그 예복을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은 옷이 들어오겠죠. 그 자를 뭐라고 했어요? 수족을 결박하여 어디에 내어 던지라고?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가니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슬픔이 이를 간다. 왜 슬플까요? 성밖에 쫓겨난 사람들이 슬픔이 이를 갈아요. 왜 슬피 울까요? 잘할 거예요. 그렇죠? 슬픈 거예요. 슬퍼서 우는 거예요. 잘할 거. 이를 가는 것도 내가 잘할 건데 이거 이를 간다니까. 그럼 이것이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다같이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 여기도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슬피 운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풀무불 안에서. 여러분 풀무불 안에서 우는 거는 슬퍼서 울까요? 고통스러워서 울까요?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빨도 가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풀무불에서 울며 이를 가는 거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이게 종류가 틀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게 슬퍼서 우는 거하고 울고 이를 가는 거하고 그런데 잘할 거예요. 그죠? 그거하고 풀무불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이를 팍 빠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는 거하고 질이 틀리죠. 이해가 가세요? 이게 틀린데 이게 표현이 좀 비슷하다고 해서 바깥 어두운 데도 풀무불이다. 바깥 어두운 데도 지옥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전혀 틀립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는 분명히 불과 유황불이고 하나는 성박.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마찬가지. 한 달란트 받아갖고 땅에다가 숨겨둔 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가니 있으라.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 종들에게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기고 떠났는데 5달란트 맡긴 자는 열심히 충성하고 5달란트 맡겼어. 그래서 너 잘했다 칭찬받았어.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겼어. 그러니까 2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남겼어. 왜냐하면 달란트 준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충성해도 2달란트밖에 못 남기게 돼. 받은 게 2달란트밖에 없게 돼. 그러니까 남의 것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자기 거에 충성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 받아갖고 일 안 하고 빵에다 묻어두고. 그러니까 주님이 가서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서 슬픔이 일을 가게 하라. 그럼 그 종은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잘할까? 응? 슬피 울면서 일을 간다. 여러분 저는 이 성밖을 가다가 제가 왜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안과 성박을 이렇게 다룬가 하면요. 제가 이 성박을 이 성박은 가벼운 형벌을 받는다. 지옥은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 이거 말할 수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천국을 주님과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계단이 시작돼요. 황금 계단이 천국 일부. 황금 계단을 쭉 내려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계단 내지 150계단 이렇게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팔랐어요. 가파르지만 그래도 지옥으로 내려가려면 시커먼 터널을 한없이 내려가는데 그게 아니고 단지 100계단, 150계단 아래예요. 거기를 내려가는데 우리가 이 지상에서 뭐 100계단 내려가면 내가 언제 저걸 내려가지 그러잖아. 100계단이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이 천국에서는요 그냥 쭉 내려가. 힘들지가 않아요. 그 내려갔는데 보니까 갑자기 광명이 나타나는데 거기 흰 옷 입은 자들이 얼굴이 다 생각해요. 앉아있는데 앞에는 황금 갑옷을 입은 천사가 테이블을 딱 놓고 거기 책이 펴져 있더만요. 누구 이름을 딱 불러요. 응? 김지수 딱 부를 거예요. 그러면서 칼리에서 몇 대 그랬어. 맞아라는 거야 나와서. 그럼 나오면요 흰옷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정도만요. 우리 천국은 다 얼굴 젊거든요. 여기도 천국이 일부예요. 다 같이 색깔이 얼굴이 다 젊은 20살 20살 딱 불려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흰옷을 아예 입고 있어요. 엉덩이를 딱 펴죠. 엉덩이까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엎어놓고 옛날에 우리 그 포졸들이 사람들 잡아갖고 곤장 때잖아요. 그 곤장은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그렇게 무서운 곤장은 아니에요. 근데 매는 매요. 그래갖고 그런 멧대를 가지고 멧대를 맞고 들어가서 살아갈 것 이런다니까. 근데 맞은 부위를 제가 봤는데요. 멍이 좀 파란 멍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옥은 어떤 형벌이 엄청난 형벌. 거기는 끊고 먹고 별애들이 잡아먹고 끊어먹고 삶고 사람을 창으로 찌르고 자르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그룹들을 성 밖으로 쫓겨나는 그룹들을 여러 그룹을 봤어요. 하나는 그렇게 매맞는 그룹을 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떤 그룹이냐면 얼굴이 다 젊은데 그 뒤에 손이 결박하게 아까 수족을 결박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손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입으로 자꾸 옮기 이게 일이에요. 이게 벌이에요. 옮기 지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룹이냐면요. 여러분이 그 공원에 가면은 시멘트, 콘크리트 이렇게 테이블 있어요. 거기 가서 뭐 교회 예배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가서 야유 예배를 그러면 콘크리트 이런 테이블 위에 사람 흰옷 입은 사람들 위에서 멀리서 봤거든요. 누가 눕혀놨단 말이야. 딱 정리를 눕혀놨어. 눕혀놓고 가슴 위에 뭐가 하나 올라가져 있는데 멀리서 볼 땐 저기 냄비가 그래서 냄비 우리 끓이는 냄비잖아요. 그 사이즈. 근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돌이야. 돌을 여기 얹어놓고 냄비 사이즈. 그러니까 냄비가 이렇게 큰 건 아니고 한 뭐 4인분 정도 국 끓이는 그 냄비 정도 큰. 그 돌을 얹어놓고 있으니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 정박은 자연, 가은 형들. 아까 해를 받으신 해를 받으신. 그 다음에 어떤 그룹이냐면요, 최창사람들이라는 그룹. 그건 제가 책에 다 써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다. 그룹도 힘들다. 새창살 안에 들어있는 게 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룹이 있냐면
집 지을 때 보면 큰 나무 있죠, 기둥. 이거를 어깨에 메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이렇게 오리더만 질질 끌고 가더만요. 그 중에 한 명이 얼굴이 딱 크로즈돼 보이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말을 하고 마음으로 전해요. 자기가 크리스천인데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불을 받고 아까 전에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은행 자마다 성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곽과 지옥의 어떤 차이점을 보면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성곽은 천국 레벨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되는데 여기는 천사들이 다스려요. 선한 천사들 갑옷 입고 다스리는 곳이고 지옥은 우리가 아침 시간에 잠깐 읽었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9절을 보면 마귀 부하들이 심판 때까지 지켜. 아멘. 마귀 천사,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 범죄한 천사. 그 다음에 이 성 밖에는 천국이니까 천국 안에 성안과 성 밖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 젊어요. 이 성 밖에 얼굴이 다 젊어. 20살, 20살. 제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옥은요, 죽을 때 나이 와요. 저는 지옥에서 예수 믿지 않았던 나의 할아버지, 또 봤고, 여기 큰아버지, 큰어머니 돌아가시고, 저보고 그랬어요. 호놀루 대학의 대학 교수였는데, 제가 그 UCLA에서 박사후 과정 하고 있을 때, 그래도 그분을 제가 예수 믿게 하려고, 큰아버지 예수 믿어 주는 거예요. 야, 너는 과학을 하면서 예수를 믿냐? 계속 그랬던 분이에요. 큰어머니도 그러고, 큰아버지도 그래요. 그러다가 두 분이 거의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다. 지금 저는 왜 제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와이 호놀룰루 대학이 있거든요. 가끔 LA에 한 번씩 오셨는데 제가 하와이까지 쫓아갈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상황이 예상치 않게 빨리 돌아가시는 상황들이 생겼는데 결국은 그 다음에 성 밖에는 흰옷을 입고 앉았어요. 지옥은 다 벌거벗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 밖에는 가변 형벌을 지금 받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가변. 지옥은요, 극심한 형벌을 받아요. 거기는 잘려서 나간 팔이 다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뱀이요, 사람을 씹어먹어요. 그 씹어서 먹을 때 이 살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감각이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곽은, 제가 본 성곽은 천국 레벨에서 100계단 내지 150계단 아래예요. 지옥을 갈 때는요, 한없이 무슨 꼭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없이 내려가서 쭉 바닥에 발이 도달해요. 이 깊이를 알 수 없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지구의 중앙에 지옥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 천국에서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정말 깊이 영의 공간을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이 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철저한 회개를 안 하고 개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행언자들과 살인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곽은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이왕 예수 믿는데,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몸으로 행한 것을 다 심판받을 텐데, 이왕 신앙생활 하면서 남은 인생,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다가 하나님의 신부들로 발탁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고 난 후에 여러분이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들었고 깨달았고 이제 그것을 내 삶으로 끌어내려서 나에 대해서 되게 할 일이 있는데, 그냥 듣고 가버리시면 이게 한 30% 정도밖에 여러분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듣고 그냥 가서 내 삶이 아직 이기는 자의 삶을 못 살고 있고, 지금 나의 삶을 보면 나는 선밖의 수준이야 라고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 이 선밖에 쫓겨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옳은 행실로 돌려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가서 회개하지 못한 도한 그 모든 죄들도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하고 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30분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 사명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면서 결단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